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저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실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하여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4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 또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마지막 기도가 참 깁니다. 끝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울은 정말 목 놓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내용,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되는데 이 4가지 기도를 보면 다 피동적인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어 또 그들의 눈을 여시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안에 없어진, 한국교회 안에 없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암이라고 하는 노잉입니다. 무엇을 알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알미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이성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치부하면서 이 이성, 머리만 커진 신앙이 뭐가 좋은가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 모습이 바로 이 알미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것에 묶여 있는 것처럼 상정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알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믿음이 더 강조되어졌고, 그 믿음을 신앙의 유일한 도구인 양, 초월적인 신비의 길을 갈 수 있는 수단인 양,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양, 그 믿음만을 주구장창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라고 하는 이것과 연결지어져 있고, 이 알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미라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합니다. 알의 지평, 성령의 알게 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지적인 획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시간의 통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례적인 어떤 사건이겠거니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알을 통하여 그 인내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함 속에 하나님을 경험함 속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암과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알미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례적으로 어떠한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으로만 믿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이에, 이 과정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술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알미 없는 믿음은 주술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주술과,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경험에 몰두하고 자기 결과의 확증만을 원하는 이 신앙,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알미 빠졌기 때문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그 과정이 빠져버리면 어느 틈엔가 교회는 주술과 끊임없는 부적에 묶인 종교 공동체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일하심으로 알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함을 경험키를 기도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알매의 시간을 다 겪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번 믿음으로 무언가를 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시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을 살아내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의 진의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새기시는 그 영광의 삶을 통하여 알아지고 누려지고 내 안에 깊이 깊이 체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바울의 기도가 알미라고 하는 것에 묶이면서 마지막으로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많은 성도들이 알길 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알게 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리리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느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알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느 초월적인 경험의 이례적 사건보다 때로는 알미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끈끈한 생명의 관계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더 지경을 넓게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알매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알미 열려질 때에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른바 소위 능력은 그 사람이 갖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고 능력도 잘못된 개념 속에 이와 같은 신앙에 묶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과 비례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능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을 말하면요, 대다수 어떤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비적인 경험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돈을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어떤 이적과 기사를 남들보다 더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더 출세하고 남들보다 빨리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향하여 내 일터와 내 삶에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능력으로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능력을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점을 침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은요, 돈을 엄청 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라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과 같은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방신을 섬겨도 저 무속과 귀신을 섬겨도 누릴 수 있는 똑같은 것을 마치 능력인 양 우리도 하나님께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곧 능력, 의라고 하는 뜻이죠.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또한 오늘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력으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강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오늘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싶었는지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이 세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에 대한 헬라어가 세 단어나 엮여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헬라어를 보면은 위페르발로 메게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도 맞는 단어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해보십시오.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휘페르발로 메게도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주석집을 다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함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나게 큰 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단순 토톨로지처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 세상 귀신이 말하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권력, 이런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능력의 고유함과 하나님이 능가하시는 엄청난 큰 힘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의 능력임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고유의 능력이야. 사람이 열심을 취하여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다 생각하지 마. 저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귀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 아니야. 위대하신 고유의 강력한 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바울은 또 하나를 말합니다. 이 능력을 달라고 말하지 마. 달라고 구하지 마. 그 능력을 알길 원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 달라고 하지 마.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신 그것을 아는 만큼 나에게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능력과 크기와 고유함과 그 강력함을 아는 만큼 내 안에 그것은 믿음의 실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니 달라 말하지 말고 알길 원해. 너에게 주신 그 영역과 지경과 지경을 확인해.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아는 피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능력 있잖아요. 그것을 행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잘못된 능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다 읽을 수 없지만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을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지를 그렇게 세밀하게 열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야, 여러분들 한번 이사야 40장은 한번 정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지. 내가 기대한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무궁무궁 정말 지극히 크심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강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우리에게 기록해야 하는데 20절부터 그 능력은 어떠한 것인지를 예를 들어 표현하는데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심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면 돈이 아닙니다. 때론 신유도 아닙니다. 병고침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구원.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한 주간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으로 산다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능력으로 구했는가? 바울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빗댈 수 없는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능력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능력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철저히 말합니다. 구원, 구원,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고유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구원이요. 우린 너무 구원을 능력 없는 것처럼 집어 던지고 살고 있습니다. 점 예수 믿을 때만 구원이 필요한 거고, 이후에는 돈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필요하고,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한 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권세와 능력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다가오니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크신 사랑이며,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지,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이요, 요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왜 부끄러워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얼마만큼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꾸어 놓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돈을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려면 이러한 능력과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쓰려면 그래도 세상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직분자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이 땅에서 힘있게 무언가를 전하고 드러내려면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가 이런 능력을 행하려면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 신유, 그 목회자에게 주실 어떤 방언, 예언,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은 어디 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세상 이방신도, 세상 사람들도 구할 수 있는 것을 교회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들은 예배를 배우러 간대요. 그래서 예배를 왜 배우냐고 저는 물어봤어요. 가서 무엇 배우냐면요, 방언하는 법, 또 크게는 예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대요. 왜요? 그걸 좋아한대요.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온대요. 예언이요. 여러분, 예언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사람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한번 가서 기도받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도 아닌데 아무튼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너무나도 홀로 목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이 선배 목사님이 어느 단체에서 이와 같이 예배를 배우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배운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금가루를 받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금가루요. 금가루를 쓸어 담아야 된대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금가루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도 그 금가루를 받으려고.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그 공동체에서 있는데 이런 예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거기는 예언을 해준대요. 그러더니 너는 몇 월의 신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듣군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혼시키시려나 보다. 그 말 때문에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마치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떠한 것을 방언과 같이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비한 무슨 일이 능력이 있냐, 교회 안에도 그것에 몰두하고 매달려 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조명과 그리고 막 이렇게 안개를 피우고 막 뒤에 스크린도 막 어마무시한 LED, 이 가운데 불을 끄고 황홀경을 맞이하듯이 막 하면서 서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이 다 나가서 귀에다 대고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는 모습인가요? 저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강력은 예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유의 그 구원, 죄에 빠져있던 인생들을 정말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더니 십자가에서 그 죄악됨을 다 해결하시고 대속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의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그렇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으며 나같이 천하 죄인을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밖에 안 되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구원을 베푸신 건지 매일 살면서 나를 확인하고 내가 그 가운데 얻게 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더 많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과 싸우려면 다른 어떠한 은사와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더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도래했는지, 그 구원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얼마만큼 하나님 없인 살 수 없던 자인지를 더 면밀히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만큼 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어야 될 자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더 십자가로 나아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게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을 따라 나도 온 생명을 바쳐 그들에게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세상을 향한 표적과 같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원만이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외치고 또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내 안에 복음이면 충분한가? 정말 이 구원이 나에게 모든 능력이라 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가? 정말 이 구원을 새기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것이 정말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 나는 좋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울은 이것을 알길 원했다고요. 이걸 알길 원했다고요. 자꾸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으로, 오직 구원으로 자신의 모든 힘과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이 능력을 분명히 알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으로 넘어가 덕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크신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요, 그 앞에 선 나는 이와 같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힘은 오직 구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때 필요하여 주시는 게 은사일 뿐입니다. 왜 자꾸 교회가 본말이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할머니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도사 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정말 교회가 큰 교회가 되려면 지금부터 우리 전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네, 기도할게요. 그때 권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신유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신유 정도. 신유의 은사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럼요. 신유의 은사 정도는 괜찮아요. 방언이나 예언보다 신유가 더 근사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원근각처에서 병자들이 다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부흥케 하세요. 그러니까 전사님 지금부터 신유의 은사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 나오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신유의 은사인가? 있으면 정말 좋은가 아닌가? 이 생각도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사랑 교회 거기 가면 병이 났는데 이봉규 목사가 엄청 용하대요. 그분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된대요. 그리고 그냥 받을 수 없고 감사원금 크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한번 만나서 제가 신유의 기도를 해드리면 한 6번 받으면 한 50% 이상은 낫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이야, 생각만 해도 행복하신가요? 이게 능력이지. 이게 능력이지. 기도 한번 받고자 여러분 40분 동안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 목사님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금요 예배 때 나타날지 새벽 기도에 한번 나타날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 깨어서 그 교회 공간에 있으셔야 됩니다. 언제 그 목사가 나타나 신유의 기도를 해줄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이거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능력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그 구원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얼마만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셨는지 그 구원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아로 새겨진 그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해요.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길 원해요.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내 안에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매 순간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